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의 대상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류층들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 이 네 가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반역하고 포악하고 망하게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더럽고 반역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폭력적이고 반역하는 도성이 되어버린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방백들은 대신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입니다. 방백들은 행정과 외교 등 국가의 중요한 재반 업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르짖는 사자가 용감하다는 말이 아니라 탐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자기의 것들을 채우는 데 급급한 상태가 부르짖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와 관련된 그런 영화 나오면 꼭 영화를 보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저녁에 가서 보았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이죠. 참 그 영화를 보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무력으로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많은 지도자들은 무능했고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와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되고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선포한 하나님의 대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축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제어와 심판, 책임과 헌신에 대한 부담스러운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고,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믿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가르치고 이거는 안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가감없이 다 전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세계협들 특사가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고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품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겸비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능하면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과 전통과 편견에 둘러싸여서 우리 것만 바라보고 우리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의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게 성령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집니다. 죄인은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제사를 집례해서 해결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선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수 있는 것은 방백들, 정치인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층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직무유기하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도 지도층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나라 역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 나라 역사입니다. 지도층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지만, 지도층이 잘못하면 자신의 권력을 탐욕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백성들은 그만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정치와 나는 경제와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문화 관심 끊고 살아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공의와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희들의 기도의 첫 번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저를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이,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게을리하고 대충하고 교육자들이, 중직자들이 대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 불의한 성읍에, 반역하는 성읍에, 포역하는 성읍에 여전히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읍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거의 차이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냐 임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임재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부재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성읍에 계셔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빨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기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 심판을 작정했지만 내가 심판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했지만, 내가 이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나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거절은 두려운 심판을 재촉하고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모든 것을 소멸케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합니다. 고해성사가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회개 기도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느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직장, 사업장의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겹들 특세 앞서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겹들 조를 편성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진실로 성령님에 대해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의 아버지들을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는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용하지 않게 하시고 직무유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임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당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겹들 특사 앞두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겹들을 조를 편성하기 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있는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열매 두 가지가 균형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직무유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원하오며 성령님에 대해서 균형적인 관점을 갖기로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세겹절절로 편성하고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을, 자녀들을, 재산, 직장, 사업장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며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